이복음의 정을 주신 행복 목요일은 정주행 사랑방에 있는 날인데요. 오늘은 포항대도교회에서 다음 세대 인재 양성과 모든 세대를 위한 생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온세대 교육목회 연구원을 설립했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이신 임정수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포항대도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임정수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이거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전화 인터뷰 한번 했었는데. 네, 그쵸. 네. 그때도 그렇고 전화 인터뷰도 그렇고 초기에도 그 엑소더스 집회 때문에 한 번 맞아요, 또 맞아요. 인터뷰를 해주신 적이 그때도 잠깐 있었는데, 나왔었죠. 네. 예. 그래서 또 저희 CBS와 대도교회가 아주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네, 네. 길만 건너면 되죠. 위치적으로도 네. 마음적으로도 되게 가까운 이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한데, 그렇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방송국에서 직접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근데 이번에 연구원을 개원을 하셨어요. 어쨌든 예, 설립을 예. 하셨어요. 네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그냥 우리 교회가 시작한 건데,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뜻밖이고, 참, 뭐, 기분은 좋습니다. 네, 좋아요, 정말. 이거 온세대 교육목회 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됐잖아요, 연구원이. 네. 근데 보통은 단순히 이 다음 세대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온세대 교육목회 연구원 해서 저는 이 온세대라는 단어를 일부러 쓴 이유가 있나 좀 독특한 연구원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다음 세대로부터 시작을 했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차세대 교육연구원, 뭐 심플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 주체가 가정이 돼야 할 텐데, 그 그쵸. 아이들의 부모를 교육하지 않으면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아이들과 차세대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 30대, 40대의 부모들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관심은 자녀 교육도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거든요. 30대, 40대에. 네. 그것까지도 우리가 함께 같이 또 고민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뭐 40대뿐만이 아니라 50대, 60대는 또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어차피 목회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가 방점은 차세대에 있지만 이름은 온세대라고 이름을 지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연구 과제로 이제 앞으로 뭐 중년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을, 또 목회적인 교육을 하는 연구원. 그래서 이름의 뜻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온 세대 교육목회 연구원이라고 좀 그물망을 넓게 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연구원에는 어떤 분들이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신가요? 예, 연구원 전체, 뭐 제가 이제 원장으로 있고요. 전체를 이제 실무를 맡아서 하는 우리 교육 담당 목사님, 우리 선임 간사라고 그냥 연구원에서는 그렇게 부르기로 했는데요. 교육 담당 부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뭐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는 연구원이 이제 특별한 아이들을 좀 선정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신앙교육뿐만이 아니라 실력 있는, 이 시대에 실력 있는 아이들로 좀 기르자. 그래서 영어 선생님, 한 3, 40년 베테랑으로 영어 가르치셨던 선생님, 그리고 수학은 또 한 40년 학교에서 가르치시고 또 교장으로 은퇴하신 선생님 계시고, 또 인문학과 역사를 또 가르칩니다. 인문학과 역사는 대학원에서 목회 상담학을 전공한 제 아내가 사모님께서 하기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꼭 좀 해달라고. 네. 굉장히 재능이 많은 친구라서. 해서 그렇게 세 명의 선생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한 200여 명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뭐 5,000원, 10,000원씩 후원하는 후원금들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매달 후원 헌금을 내시는 이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후원 이사회를 조직해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이사장을 맡으시고 16명의 이사들이 우리가 분기별로 모여서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가를 아주 긴밀하게 또 의논도 하고 재정적으로도 후원을 하는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조직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
궁금한 게 온 세대잖아요. 일단은 그 교육의 대상이 어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궁금해요. 예, 일단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죠. 우리 초등학생들, 청소년들이 일차적인 대상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교회학교에서 할 수도 있지만 교회학교에서 하다 보면 흐름이 좀 끊길 수도 있고 교육자가 바뀌면 또 이렇게 프로그램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연구를 해서 추진하면 앞으로 계속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혼 예비 학교나 재정 훈련 학교나 30대들을 위해서는 이제 마더와이즈, 그리고 40대를 위해서는 이제 중년의 위기, 뭐 제 또 논문의 주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년의 오. 위기가. 그래서 중년 위기 탈출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5, 60대를 위한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노년 프로그램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짧게는 5주, 뭐 쉽게 이제 길게는 한 10주 정도의 프로그램들을 좀 마련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30대이기도 하고 이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으로서 마더와이즈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예, 마더와이즈라고 하는 것은 뭐 저희 교회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에 이제 마더와이즈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음. 있는데 소그룹으로 이거는 꼭 30대만은 아니지만 뭐 50대, 60대, 70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로 한 3, 40대들이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삶을 나누고 세 가지 이제 그 안에 이제 주제가 있는데요. 거기 그 소그룹을 통해서 삶의 그런 아픔들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서로 위로받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음. 도입해서 접목을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예. 점에서 참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궁금한 게요. 어떤 계기로 이 연구원이 생긴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진 않았을 거잖아요. 어떻게 생겨나게 됐나요? 예,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항상 관심도 많고 또 목회자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대해서 또 관심도 많고 한국 교회에 큰 많은 위기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기가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인데 네. 다음 세대 신앙의 위기가 뭔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신앙을 우리가 훈련시키는데 너무 하향 평준화됐다. 다시 말해서 그냥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아이들에게 조금 더 강한 신앙 훈련을, 기도 훈련, 말씀 훈련을 시키려 그러면 나 이런 거 힘들어 시키지 마세요. 나 다음 내일부터 교회 끊을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를 나와준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나와주는 것만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그 아이들의 신앙이 점점 하향 평준화되어 가고 있는 요즘의 모습. 강한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정과 교리된 신앙 훈련이죠. 교회에서만 신앙을 강조할 뿐이고 가정에서는 전혀 신앙에 대해서 방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강화를 받는 게 교회에서 잠깐 뭐 한두 시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가정에서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강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가정의 신앙 교육을, 이런 두 번째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학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험 때는 아이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 아이들도 안 나가고 점점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죠. 학업과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 좋아도 공부 못하면 교회를 못 나가게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네. 작년 가을부터랄까요? 새로운 어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정하면서 그러면서 이 온세대 교육목회연구원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이제 함께 같이 해결하는 방법, 신앙의 강한 훈련을 시키면서 가정이 신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성적을 잘 낼 수 있는 공부도 소위 말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신앙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만들자 하는 것을 목표로 이런 연구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갈지 궁금해요. 예. 그것의 이제 첫 번째 열매가 이제 요셉 프로젝트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시대를 구원하는 요셉과 같이 그런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뜻인데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을 이제 대상으로 원래 5, 6학년으로 정해서 이제 올 초에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6개월 좀 미뤄지면서 4학년, 5학년을 이제 다시 타깃으로 잡았습니다. 네. 아무튼 두 개 학년을 이제 타깃으로 잡아서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동의하에 그래서 부모님들과의 면담을 다 했고 부모님들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한다. 부모님들을 가정에서 반드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부모 기도회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의무로 다 참석을 해야 되고 그렇게 부모가 가정에서 이 아이를 신앙적으로 잘 서포트하겠다. 그리고 교회의 방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아이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아이들을 우리가 한 선별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방과 후에 이제 학교 공교육은 공교육대로 할 수밖에 없고 갔다 와서 영어나 수학이나 인문학이나 신앙 독서나 또 우리 담당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기도회도 하고 아이들에게 신앙 훈련도 시키고 또 말씀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신약 성경도 통독하게 만들고 매일매일 큐티하게 만들고 그렇게 공부도 옆에서 도와주고 또 신앙훈련도 도와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들도 비슷한 거를 하고 싶었는데 청소년들은 이제 공부가 이제 너무 이제 진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제 악기나 이런 방송, 요즘에 또 방송의 힘이 미디어의 힘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방송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누구든지 이거는 우리가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는 아이들에게 뭐 드럼, 지금 드럼부터 시작했는데요. 드럼이나 기타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레슨비 전액을 다 대주고 아이들에게 다 너희는 배우기만 해라. 그리고 조건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6개월 동안 배우고 나서 봉사를 해라. 반드시. 반드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미디어에 관심 있는 아이들 미디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교육비는 전액으로 다 서포트를 해주고 배우고 또 실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장을 열어주는 것 그게 이제 다윗 프로젝트라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 이렇게 두 가지 프로젝트가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다윗 프로젝트와 요셉 프로젝트.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우리 교회에서는 청소년부 선교를 가거든요. 선교를 갈 때 우리가 전액 다 서포트를 해주고 요셉으로 우리가 함께했던 아이들은 마지막까지 대학을 진학할 때까지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없도록 어디에서든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서든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뒷바라지하자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아이들은 아마도 신앙의 베이스 캠프로 이 온세대 교육 목회 연구원을 늘 생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감사하죠. 네, 그러면 이 연구원에 또 특별한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차세대로 시작했지만 차세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점점 그 범위를 넓혀서 우리 중년이나 우리가 쭉 살아가면서 그 나이에 맞는 고민을 하죠. 10대는 10대의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성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부에 대한 뭐 외모에 대한 진로에 대한 청년들은 청년들의 또 고민이 있잖아요. 결혼에 대한 거, 직업에 대한 거. 그리고 나서 또 중년이 되면 또 부부 생활에 대한 자녀 교육 아이가 있으시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또 내 자식 정말 잘 키우고 싶은 그런 고민도 있고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고민도 있고 생애 주기마다 오는 그런 고민들을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또 엄한 데 가서 이상한 데 가서 귀동냥으로 듣지 말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좀 우리 연구원에서 좀 해나가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렇게 대도교회가 아까 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이잖아요. CBS와 이웃 되게 가까운 느낌이 드는데 특별히 대도교회에서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에 관심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실제로 성도분들의 생각이나 마음은 또 이 온세대 교육목회 연구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고 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보니까 우리 교회 아주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포항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요. 올해가 벌써 116주년 된
포항에서 뭐 모교회와 다름없는 오.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포항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뭐 제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우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갖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뭐 쌀 나눔이라든지 뭐 성탄절에 빨간 양말 나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더 찾아서 좀 하려고 하고요.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 시대에 지금 다 비대면으로 많이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유튜브 채널을 얼떨결에 만들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면서 이렇게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와서 녹음해서 영상에 올리고 인터뷰도 하고 또 자기의 재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유튜브 방송국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올 가을, 빠르면 가을이고 늦어도 성탄절 안에는 오. 방송국을 좀 오픈해서 아마 그때쯤 되면 한 번 더 방송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게요. 정말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씩 미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고민과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도교회 성도분들도 정말 함께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이 행복했으면 듭니다.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또 이제 이 기도 제목이 있으시거나 신청곡이 있으시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지금 뭐 코로나로 지금 다들 뭐 어려운데 우리 이 중에서도 다음 세대들이 출석률이 뭐 50% 30% 이렇게 이야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불안한 거는 얘네들이 진짜 아예 그냥 사라져 버리니까 참 불안한 마음도 있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들이 한 20% 정도가 문을 닫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한 두려운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참 한국 교회가 이럴 때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흔들리는 교회 없이 다 굳건히 서 나가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청곡도 예, 신청곡은 저희 교회가 올해 표가 은혜 강물이 흐르는 교회가 올해 표입니다. 그래서 교회 곳곳에 이것을 써 붙였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맨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그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굉장히 오래된 곡이죠. 벌써 제가 청년 때 불렀던 곡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매주 부를수록 참 새롭고 그 가사에 담긴 의미가 이 시대에 더 참 어울리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찬양을 마지막 신청곡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온세대 교육목회 연구원을 통해서 진짜 은혜의 강물이 포항의 전국에, 전 세계에 많이 퍼져가길 또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온세대 교육목회 연구원 그리고 포항 대도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임정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